아버지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결국 위함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머리에 스쳐 들어가는 이렇게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노예 운동을 영국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선장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였었죠. 이제 그가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 그 일을 이제 내팽개치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법을 노예 해방을 선포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영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라고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릅니다. 주님과 만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지함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뭐라고 했지요? 여우두불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들이 느껴질 때 이 센텐스를 읽고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우도 불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분이 서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삭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토시도 안 까놓고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때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대 왕국을 만들어가는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왕과 같은 시대를 번창하는 시대를 만들 것이라는 자기의 착각 속에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묻는 질문이었죠. 내가 따르겠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오늘도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실수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요? 직장을 얻고 여러분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넘치고 이런 것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머리둘 것도 없는 당신의 상황을 현실을 눈으로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의 가는 길은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그냥 맨날 잔치상을 버려놓고 먹고 싶은 음식을 다 차려놓고 서로 먹여주는 그런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잘 것도 없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그런 생활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제자의 고충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헛된 마음, 헛된 생각을 버리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떠면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뭐 중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보면 알고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죠.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잡히면 그 정치 수용소인가 뭐 그런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무조건 그 용광로 밑에서 쇠를 녹여가지고 뭐 이렇게 주물을 만드는 그런 일에 종사를 하는데 이 얼굴을 땅바닥만 봐야지 하늘을 보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키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고 힘들게 일을 해서 키는 여러분들 여기 제일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그런 모습. 키가 자라지 않고 항상 이 몸이 어떻게 돼서 칼슘이 소비되는데 뼈는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 가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1년, 2년만 살면 어떻게 돼? 키가 10cm씩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그런데도 그러면 배반을 할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안 믿겠어. 나는 천국도 싫소. 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나 살아가기 싫소.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러겠어.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잖아. 쇠물을 갖다가 사람에게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다구만 남지. 뼈도 녹을 거. 왜 그러냐면 용광로의 온도가 10,000도 정도 됩니다. 쇠가 녹는 온도가 얼마인지 알죠? 쇠가 녹는 도가 1,400도. 은이 녹는 도가 1,700도. 금이 녹는 게 2,000도. 10,000도 오면 상상이 가시죠? 그냥 쇠물에 녹여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과 환경은 너무나도 넉넉하고 좋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학비를 대어주고 생활비를 대어주고 용돈도 주어서 넉넉한 생활, 행복한 생활, 시간도 많고 정말 여러분들의 푸른 꿈을 꾸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려 수고하는 정말 뭐 평탄되어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머리 둘 곳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제자들을 보면 정말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 믿음 때문에 모슬렘의 폭탄 공격에 테러에 죽어갑니다. 기억하십니까?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매마다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교회당은 폭탄을 던지고 지나가는 크리스천들의 총질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달까지 지금 5월달이잖아요. 지난달 4월달까지 1,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지금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숨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죽어가는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콥틱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어떻게 돼요? 이집트 땅에 발붙일 곳이 없는 이집트 정권이 극단주의적 이슬람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난 이후부터는 콥틱 정교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들이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교회를 불을 지릅니다. 크리스천들이 모임을 갖고 있으면 거기다 총질합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don't care. 그냥 놔둡니다. 방치합니다. 사람을 죽인 기독교인이 죽어갑니다. 곳곳에서 죽어갑니다. 시리아 땅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이라크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도망갑니다. 피해갑니다.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너무 총질을 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선멸을 합니다. 이 이라크 땅에 1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40만도 안 됩니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죽거나 아니면 망명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감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젊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 길을 간다면 거기에는 의미 있는 여러분의 라이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기독교인도 엄청 많은데 전 세계에 없었어요. 모두가 다 미국처럼, 대한민국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데는 적습니다. 정말 적습니다.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축복된 자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주셨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넓은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좁고 협착한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은 우리가 외면할 이유 없습니다. 나는 싫어. 저 길로 가기 싫어. 너무 좁아. 내가 사이즈가 뭔데 어떻게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어? 못 가. 그러면서 넓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길이 이제 나는 좀 이렇게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좀 넓고 돈도 많고 풍요로운 생활, 맨션에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좀 먹듯이, 우리의 신앙을 좀 먹듯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권력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은 갖지 못합니다. 거룩한 심성과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너를 위해 이 여기에 달렸노라고 보여주시며 생각하게 하시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합당히 섬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만들어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기를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도망가시지도 않으셨고 못 박으려는 자를 갖다가 저주하셔서 봉사가 되거나 안진뱅이가 되게 하시지도 않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문나 때문에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감수하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좀 힘들어 보여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십자가가 무거워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가 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표현을 하죠. 많은 분들이 위장된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냥 주실 수 없어요. 그냥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굳세하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내주시는 거죠. 그 원칙이 깨질 수는 없어요.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유아의 상태로 놔두시면서 항상 우유를 먹이시고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따뜻한 물에 우리를 기름칠해서 닦아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할인이나 하은이가 있는데 걔네들이 자라지 않고 한 2달 된 모양으로만 있다면 우리 부모님, 하은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마음이 안 좋아요. 잘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 이제 하령이도 걷잖아. 지난주만 봤어도 못 걸었는데 오늘 요번 주에 보니까 이제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걷었어. 그럴 때 멋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항상 주변에 있는 집사님이나 조장이나 교사님들을 통하여 기적이 갈아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것을 닦아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스스로가 일어서서 우리를 빨리 떼고 여러분들이 씹어먹을 수 있는 것을 드셔야지. 기적이 남한테 갈아달라지 않고 내가 스스로 목욕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제자가 가는 길. 또 한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너 나를 따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 예수님 잠깐만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하고 있어요? 장사를 지내고 있어야지.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죠? 장사가 지내려면 유대인들은 한 번에 처리를 합니다. 우리는 3일장, 5일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가 너무 덥고 사막길이기 때문에 빨리 사람이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니까 하루 만에 끝내는데 그 하루에 주로 돌아가신 걸 알았다면 왜 부천에서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변명과 구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이 되고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 놓아야 할 것은 놓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주머니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주워 담고 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것을 다 빼버리고 여러분들의 몸에 붙은 묵은들을 싹 빼버리고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서 떼비로 보셨어요? 떼비고 나면 굉장히 깨어납니다. 그 마음 천국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얼마나 신나고 바로 그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 네 사람이 그물질하다가 어떤 형태로 예수님을 따랐죠?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을 내팽개치고 가족과 재산, 자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따랐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된 자의 도리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뭐예요? 변명과 구실을 따라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 따라가려니까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고생하기 싫었으면 예수님 좋기는 한데 괜히 거기 갔다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내가 no thanks 한다. 그것처럼 안타까워.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는 거죠. 저도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곧바로 나를 따르라 하셔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돼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자기의 영역 속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자기가 충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동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새겨져 있다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나는 곁길로 딴 생각, 딴 마음 품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야, 도방전도 좀 해라. 그러면 우리는 no thanks. I'm so busy. I do a lot of things. I can do.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고 또 성숙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8절에 보면 완전한 자로 세우리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말 우리는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어른이 되어서 지난 금요일 밤에 좋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덕담들이 나왔습니다. 서로를 칭찬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장들끼리 또 교사님들끼리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말. 누구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서 전도하고 누구는 그냥 사람을 같이 살면서 전도하고 안 되니까 사람이 살면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위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서로를 인커리지 해주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그게 바로 제자가 갖춰야 하고 제자가 가는 길의 모습이죠. 거기에서 정말 혼자만 썰렁히 걸어간다면 그것도 좁고 협착한 길에 거기를 걸어가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두시지 않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서로 동행자가 되어서 걷게 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이죠. 어려움도 같이 같이 당하면 쉬워집니다. 종이장 한 장도 둘이 들면 가벼워진다고 했죠. 가벼운 거지만 둘이 들면 가볍습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힘들도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도 우리가 함께 뭉쳐서 당하면 견딜만 합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에게 힘을 도와주면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든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똘똘 뭉쳐주시면 마귀도 도망가겠지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연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람에 흩어져 가는 겨같이 먼지 티끌같이 마귀 앞에서 어떻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의 무게가 무거워요. 어떤 세상의 세파도 흔들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무게가 커져요. 믿음의 무게가 커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 위에 잘 지은 집이 세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놓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세파가 바람을 불고 홍수가 일어나고 아니면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담에서부터 산에서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됐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치다가 로마 형장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받고 그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참수형으로 합니다.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목청에서는 예수,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그럼 가는 곳곳마다 그 외침 속에 교회가 세워졌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 안에 모여들게 됐죠. 바로 바울의 삶.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할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어떨까요?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죠? 한번 멍청한 베드로가 어부였던 드세고 억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 한 편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눈물을 쏟으며 통곡을 하며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일이 엄청나지. 3,000명 앞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일으키고 회개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맡으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왜? 그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았어요? 충직하게 살았어요. 예수님밖에 없었던 예수님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뭐라고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신앙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가 첫 번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마음속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을 약간이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성숙지 못해서 유아기 시대를 지나서 청년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티네이저, 청소년기 정도 수준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반응되고 자기 주관도 세우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등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앞을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누는 예수님이 오라면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자기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겠다는 이유였는데 그것을 모방해서 자기가 뭐 좀 아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저희 가족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중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였다면 예수님이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 앞에 있는 돈이 보였다면 돈을 찾겠죠.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고 있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좋을지 우리는 돈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예수님이 나를 오늘 이날 이 시각까지 이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사는 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사람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변명과 부실이 헛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면 follow me 그러면 I do. I'm going to follow you. 여러분들은 심플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무슨 여러분들이 공학도가 많은데 공학도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예수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갔던 길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요한이 갔던 길이요 지금까지 오고 오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갔던 길. 오늘 이 시간 졸업도 하신 분도 있고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인턴십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마음을 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복잡한 일 모든 것이 여러분 인생사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시는 되십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해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제자에 합당한 자격과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